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합독합니다. 준비, 시작. 네, 또 에베소 3장 17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이 두 구절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특별한 어떤 그 단어가 있죠. 구절이 있죠. 구가 있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다 또는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 그림 혹시 조그맣게 나오네.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그림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형성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뉴질랜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 집에서 잠깐 그 현지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벽에 이 그림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골로새서 저기 보면 골로시안스라고 돼 있어요. 밑에 조그맣게 이게 딱 있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게 잘 그렸다. 그림을 잘 그렸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이 나무를 보면 밑에 뿌리가 굉장히 굵고 깊게 박혀 있고요. 그 위에 몸통, 트렁크라고 그러죠. 나무 몸통, 그리고 가지, 그리고 전체 큰 푸른 잎사귀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나무 많이 들어봤죠? 뭐 저기 목재에서 일하나? 통나무 좀 한 50cm 되는 통나무 들어본 적 있어요? 무겁던가요? 가볍던가요? 무겁죠. 보는 것과 달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 한 10m 정도 되는 나무 여러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기 굉장히 가느다란 아카시아 뭐죠 이거 가느다란 나무들이야 뭐 들 수 있겠지만 웬만한 나무는 여러분 못 들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좀 다른 측면에서 봅시다. 10m 정도 되는 나무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있겠죠. 그러면 이 나무, 이 몸무게 굉장히 무겁겠죠. 그럼 이 몸무게를 버티려면 그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뿌리도 굵고 깊게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 신학교 주변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뭐 10m, 20m 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오후에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 신학교 골짜기 좀 그런 곳에 있죠. 강풍이 불거나 여름에 태풍이 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나무들이 막 아름드리 나무 막 20m, 30m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쓰러져 있어요. 그 길에. 그래서 아이 뭐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치워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호기스럽게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 못하고 산림청에 전화해가지고 좀 잘라달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치우고 그럽니다. 운동장 앞에서도 우리 주변에 잣나무들 굉장히 많아요. 잣나무들이 많은데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종종 뉴스에서 산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가지고 즉사한 그런 소식을 가끔씩 안 들었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가끔씩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에도 쳐다봐야 돼요. 나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이 신학교가 참 아름답고 산도 괜찮은데 좀 하나 약점이랄까 그게 있는데 산이 돌산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옆으로만 퍼지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풍이나 이 불면은 그 견디지 못하고 이 몸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주 쓰러져요. 많이 쓰러집니다. 예. 자, 그러니 겉으로 보는 그 나무를 볼 때는 뿌리를 봐야 된다.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이 나무의 몸통과 그리고 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온갖 태풍과 강풍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살짝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세게 시험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강풍과 태풍과 같은 나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이 말씀 속, 이 골로새서 서신 속의 이 교회에도 그런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었어요. 골로새서 이단들. 네. 자,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건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필수적 조건이다. 이건 인정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이랄 때 이단이란 말이 뭡니까? 헤레시, 영어로 헤레시죠. 이단이 뭡니까? 한자로. 오, 누구예요? 저기 안병국 내 동기예요. 네. 다를리 끝단자예요. 뭐 실마리단 끝단이에요. 다를리 끝단. 무슨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은? 이단은 완전히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7가지, 8가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단,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이제 친구가 옆으로 이제 빠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10m, 20m까지는 보여요, 서로. 그러겠죠? 뭐 나는 계속 같이 가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m, 200m 지나면 그 친구가 안 보이죠. 다른 길로 가죠. 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거기에 살짝 이상한 걸 양념을 쳐요. 예, 양념을 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비슷한 것 같네 하다가 넘어가서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확실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이단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나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어. 뭐 이상하네. 예. 간단한 거예요. 이름을 까먹었네. 그래서 좀 학번이 높았지. 20이었나? 나 기억하지. 예.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요. 자, 임채현. 예. 보혜사. 성경에 보혜사 나오죠.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말도 혼날 거고 저렇게 말도 혼날 것 같으니까 있다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몇 대만 맞으면 돼. 네. 자, 우리 옆에 성준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예, 성령님. 그럼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면 오직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하면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장 26절인가에 나와요. 그러면 묻습니다. 자,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야? 큰일 났네. 이제 이단들 막 다 이단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보혜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보혜사란 말이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 뭐 이런 뜻인데 한자로 말하면 예.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보혜사는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전치사로 by, next to 이런 뜻이에요.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동사 칼레오, to call,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advocate예요. 지지자, 옹호자, 변호사란 뜻이에요. 변호사.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자고 하나님의 너는 죽어 마땅해 심판선을 받아야 될 자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변호할, 변명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일반 법정에서 자신이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대동해요? 변호사죠. 법적 지식, 언변이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불러가지고 내 대신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때 advocate, 변호사이신 지지자요 옹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 맞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를 통해서 이 죄인을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이 죄인을 위하여 top to toe,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피를 흘려서 제가 대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저의 피를 이 죄인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랐으니 이 피를 통해서 죄인을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란 뜻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보혜사를 카운셀러, 헬퍼 뭐 여러 가지로 뭐 돕는 분, 또 상담하시는 분 여러 가지로 번역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드보케이트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이 그거예요. 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데 공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는데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기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필수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사역의 충족성은 부정해요. 그분 맞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중요해, 믿어야 돼, 우리 믿어야 되지. 하지만 그것만로 족하지 않아, 충족하지 않아. 더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계속 구약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올삭제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지. 이것도 필요해. 영원히 천대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야지. 예수님도 믿고 플러스 이것도 해야지. 예수님의 사역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아 하면서 그리스도 사역의 충족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충족성을 압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완전한 충족성은 이미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충분히 논증하고 있어요.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중에 특히 1장 15절 20절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진술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어제 저녁에 보았던 에베소서와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뭐 논쟁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그걸 바탕으로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존재로 부르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예.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과 주관자가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죄인의 구속을 위해 필요한 전부다. 이게 바로 1장 15절 2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국 죄인 구속의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하나님 자신과 그래서 화목하게 하고자 하신다. 1장 20절이에요. 화목, 화해. 예수님의 놀라운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를, 특성 중에 하나를 화해의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화해, 화평. 에베소도 나오죠.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화해, 화평. 예, 같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해한다, 화평한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뭐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인가요? 24절 26절인가? 예. 아론의 축복. 그 복음 선거도 있던데 아론의 축복 있죠. 예.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기도받기를 원해. 너는 가서 제사장의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줘. 아예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축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해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The Lord 뭡니까?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on you.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and be gracious to you.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나오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표현.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또는 His face toward you. 그 자비로운 얼굴을, 그 화해의 얼굴을, 화평의 얼굴을 내게로 드신다. 비추신다. 내게로 드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and give you peace. 너에게 샬롬을 선포한. 이게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변형이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뭐예요? 베네딕션. 축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즉 화해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화해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가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화평을 선포한다. 너와 나는 화해의 관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화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새 창조가 무엇이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화평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이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새 창조가 화해의 사역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처럼 골로새 1장을 통해 바울은 창조주,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리고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그중에 특히 교회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지체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서,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매우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6절과 7절에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요지 가운데 하나가 제시돼요. 2장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시작. 처음 보았던 그림 기억나죠? 좀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나무 뿌리가 굳게 땅에 박히고 나무의 몸통, 트렁크, 몸통이 굳게 세움받는 것.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절대 될 수 없어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 박히고 세움 받았다라는 수동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돌산에 심겨져 뿌리가 약하게 박혀 결국 태풍이나 강풍 같은 그런 환란이나 고난에 쉽게 뿌리채 뽑히는 그런 자들이 결코 아니고, 언스테이블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뿌리 내리고 세워져 있는 그 반석 위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움 받았으니, 뿌리 박히고 세움 받았으니, 그 다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천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앞선 예수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이건 우리의 being이죠. 존재고 신분이죠. 그렇죠? 이건 인디케이티브예요. 직설법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직설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건 뭐예요? 임페러티브예요. 명령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어떤 존재다, 어떤 상태이다, 이것에 기초해서 그 위에 또 세워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주님과 연합한 그 상태에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 연합한 가운데 교회인 우리는 합당한 삶의 모습, 즉 이 지상에서 땅에 속한 자로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죽이는 겁니다. 존 오웬의 그 책도 있죠. 죄 죽이기.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의 삶이에요. 또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버리는 거죠. 성경에도 이 옷 입음과 옷 벗음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듯이, 여러 가지 흙으로, 먼지로 더럽혀진 옷을 벗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우리의 죄성의 모든 옷들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은혜의 옷으로 입어야 돼. 자, 아까 행하라라고 했죠. 이 행하라는 메시지가 이 골로새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에베소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둘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죠. 예.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신자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했다. 전에는 허물과 죄를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자가 된 이제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말 자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박음과 세움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옛날에 어떤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만드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주셔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럴 때 돌이켜야 돼요. 교회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되어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 전체 메시지예요. 어제 오늘은 계속 에베소와 골로새 같이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죽은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나무 자르면 뭐 몇 개월 동안은 똑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싱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그 나무에는 결코 잎사귀가 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요.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살아있는 자들이면 그 다음에 무엇이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살아있는 모습이 드러나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위에 깊게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 위에 든든히 세움받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세움받고 그 위에 굳게 뿌리박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안에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